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에서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진화론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도 진화론적으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은 어디에 왔습니까? 어디에서부터? 그것은 유인원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메바고, 그 이전에는 단세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 하나님 손에 지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지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 관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신앙적 관계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대요. 어디에 쓰시려고?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만들든 그 만드는 의미 속에는 보면은 다 목적이 있지요. 목적 없이 그냥 무엇을 만들거나 짓거나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신앙적 관계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면은 이 신앙적 관계에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너무나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속에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래 사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중심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대로 산다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갈지라도 그 결과에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적 모습이 보면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나다. 그래서 어떠한 강박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 있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옳고 내가 배웠는 학식과 내가 지금 살아왔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보고 모든 사람을 자기가 만든 그 고정관념이라는 틀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편은 그 틀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세상 속에 빠져서 탐욕과 쾌락과 음란 속에 빠져가 있지요. 무언가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성적인 부분으로 찾아 나갔을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망가뜨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늘 고난 가운데서 힘듭니다. 무언가 좀 노력해서 물질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서 좀 괜찮은가 싶지만 그 마음속에 허전한 것은 어떻게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성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제일 잘 쓰는 말씀이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어떤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어떨 적에 참 한계를 많이 느끼지요.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포자기하고 참 뭐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서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비록 세상의 물질은 부족하더라도 내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성 이야기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찾아간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돈을 떠나서 정말 인간답게 참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까?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앉혀놔놓고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활동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과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탐욕이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 내드리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날 살아가는 삶이 아주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모두가 바라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의 삶, 하나님 중심적 삶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요. 그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 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외모가 내 마음속에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 그것이 내 마음속에 회복될 때까지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라, 그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자 너도 깨끗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고 너도 내 안에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성품, 그 성품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실 때는 전부 거룩했지요. 의롭고 사랑스럽고 참 그렇게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어버리고 의로움이 불순종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결국은 세상 에로스 사랑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에요.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 회복, 성품 회복,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그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품이 회복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시죠.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드려야 되죠. 어떻게 내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사람이 사람 앞에 나와서 보이는 그러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요, 의로운 성품이요, 또 사랑의 성품이고, 또 성령의 9가지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는 항상 동행하는 삶.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 느껴지십니까? 그런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이 시대처럼 많은 돈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근본 자체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셨던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은혜 위에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까지의 세상적 잘못된 그러한 죄악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정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자체도 모르면서 자기 혼자 착각 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 딸들아 이렇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아버지 찾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가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머리 아프게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순종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염려는 오늘 마고 내일 염려까지 땡겨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 염려가 아니라 1년, 10년 후에 심지어는 100년 후에 염려까지 다 하고 앉아 살다 보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내가 하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 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을 주신다는 자체는 믿음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기본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라, 뭐 성령이 어떻다, 그 자체 이야기하면은 나도 뭐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한번 어떻게 은혜 받아서 뜨겁게 그 지나간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무시로 내가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 그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할 것을 구해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이 기독교에서는 성령 없이면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 신앙적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으면서 살고 있다는 자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 삶에는 성령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없으면 10년을 믿으나 70년을 믿으나 변화가 되지 않죠. 늘 어떠한 믿음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율법적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중심적 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 온전한 신앙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그 신앙적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영성을 알고 영성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